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6. 이스라엘 각 지파의 분배.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쪽 연합군까지 전쟁에서 승리하여 온 가나안 땅을 차지했으며 왕들을 생포하여 처형했고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는 31명의 왕을 처치했으며 마침내 전쟁도 그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는 나이 많아 늙었지만 얻을 땅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수많은 정복전쟁을 통해 거의 승리를 거두었고 잔류된 땅들도 남아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기력이 다하였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12지파를 통해 성취해 나가실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12지파는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잔류 땅들을 정복하여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어낼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역사가 지금 신약의 교회를 끌어가시는 데에도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하나님의 짝이신 신부로 대표되는 교회는 12사도로 인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바탄을 이어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연륜이 다하거나 순교 때문에 주님의 일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일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음 후세대가 그 바탕을 이어가며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이는 마치 시간의 흐름 속에 인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계속 성취되어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땅을 삶으로 받아들일 때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게으름과 탐욕과 정욕의 악한 영들의 찌꺼기가 아직도 내 삶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육신적 요소는 정복되어야 할 대상임을 영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분배하여 그들에게 맡길 때가 된 것입니다. 분배는 각 지파에 불평이 생기지 않게 나누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어쩌면 전쟁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바로 분배일지 모릅니다. 내분이 일어나 분열되어 내전으로 확산된다면 이는 막을 수조차 없는 어려운 국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땅 분배의 원칙을 미리 일러주어 각인토록 하였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12지파는 제비 뽑기로 분배가 되는데 이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분배된다는 뜻입니다. 또 인구수에 따라 땅의 크기 조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큰 지파는 큰 땅,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받게 됩니다. 항상 마지막엔 제비 뽑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는 변경 없이 하나님 뜻대로 확정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분배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을까요? 요단 동편에는 이미 분배된 기업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청한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 언약의 핵심은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가축이 아주 많은데
여단 동편은 목축하기에 더없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단 서편을 정복하기도 전에 머물겠다는 뜻이었기에 다른 지파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그들의 요청을 듣고 크게 반대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후에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맹세하자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단 동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되었지만 원래의 약속의 땅 요단 서편과는 구별된 땅이었습니다. 이들 세 지파는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군사로 참여해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 다음 가나안 서편 땅의 분배는 처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부터 정탐꾼으로 나섰으며 전쟁에서 목숨 바쳐 큰 공을 세운 지도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85세의 노장 갈렙은 해발 927m 성읍에 있는 헤브론 남쪽 지역을 주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는 노령임에도 거기에 있던 아낙 자손의 잔당을 모두 쫓아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갈렙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고 항상 본보기가 되었는데 땅 분배 역시 가장 험지를 적과 싸워 몰아내는 선봉자의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쟁취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고자 결심하였고 이 본은 각 지파가 어떤 땅이든 스스로 개척하면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유다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아주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인 셈입니다. 유다는 야고보 아내 레아에게서 얻은 넷째 아들이지만 족보상 장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다는 가장 안전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로 유다 지파처럼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고보 아들 10대 형제 중 11번째였지만 영적 장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처럼 나머지 7지파에 비해 인구수도 훨씬 많았으므로 넓은 땅을 차지하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가장 넓은 두 땅을 선택하여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뽑기하여 취하고 나자 다음은 당연히 요셉 지파가 다른 하나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은 요단강 서편 중앙을,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 북쪽 땅의 지중해를 낀 아주 비옥한 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사실 두 지파인데 한 분깃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항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며 그들이 강한 철병가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불만을 종식시켰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 제비뽑기로 기업의 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불평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땅이란 것은 혹 별 쓸모없는 찌시라기 땅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이며 또 땅 분배가 끝나서 혹 그 땅 안의 잔류 세력과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머뭇거리는 그들을 질책하며 각 지파마다 3일씩 선정하여 땅에 두루다니며 땅을 상세히 조사하여 지도책을 만들어 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사실 각 지파의 분배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자 했던 땅을 애굽을 거쳐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무수한 전쟁을 거쳐 얻은 그 땅을 이제 현실로 이루갈 수 있으리라는 간격을 눈앞에 바로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분배가 남은 나머지 지파들이 조사를 마쳐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체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어느 것을 뽑든 별 불평 없이 고루 평균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비뽑기로 7지파의 땅 분배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앞에 나오지 않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또 족장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해온 업적으로 보아 그 이름을 가장 앞에 세워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업적은 가히 인간적으로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장 늦게 자기가 요구한 곳으로 다른 지파들이 좋은 곳을 다 선택하고 남은 곳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바로 이곳 딥낫세라에서 죽고 장사됩니다. 분배에서 특징은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것은 족보상 장자로서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음 영적 장자인 요셉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중심부를 차지하고 다음 7지파가 제비 뽑는 순으로 정해집니다. 분배 원칙에서 제비 뽑기는 인간이 운에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바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제비 뽑기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처지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태어난 것이 아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움으로 한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비교가 생겨납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교만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지금 지닌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큰 감사며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대로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근본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받아 누리라는 근본 제비뽑기 참뜻은 주시는 주체는 항상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자체도 우리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뜻입니다. 덤으로 받았으니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 분깃에서 빠진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특이할 일은 12지파 중 레위 지파만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 지파 안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화 재물이 그 기업이 된다는 모세의 말과 같았습니다. 곧 이 말은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기에 온전히 하나님 성전에서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사 드리는 제물을 취하여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므로 땅의 것에 집착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며 또 그러한 마음을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를 레위 지파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분배의 땅이 분명 있어야 하긴 하지만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 즉 마음 쓰지 말라는 것으로 오직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 땅은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땅을 사모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생이 아닌 하늘의 기업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향하여 매진하는 성도들의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제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